할렐루야, 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7월 23일의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매일 큐티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경고와 인내 그리고 회복으로의 초대를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의 찬송가는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미련한 우리
아멘. 오늘도 찬송을 통해 주님을 따르며 의지하며 말씀 속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말씀 4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1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한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초등학교에 가시면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도움이 되는 인형이나 각종 도형 및 시청각 교육 보조 재료들을 보게 됩니다. 학생들은 이것들을 통해 지식을 쉽고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독특하고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이 교육 보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말만으로는 실감나지 않는 이 경고의 말씀을 직접 몸으로 시연함으로써 백성에게 생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 담긴 이 경고와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토판 곧 벽돌 위에 예루살렘을 그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철판을 두어서 철벽으로 삼아 그 성읍을 에워싸는 장면을 연출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바벨론에 의해 포위되어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이 말이 아닌 무언의 설교, 눈에 보이는 상징 예언이었습니다. 여기서 철판은 하나님의 심판이 단단하고 돌이킬 수 없음을 상징합니다. 이처럼 이 백성의 기도가 들리지 않고 은혜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는 이 절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은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이는 각각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의 횟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왼쪽 390일은 이 북이스라엘의 오랜 죄악을, 오른쪽으로 40일은 남유다의 죄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는 에스겔이 자신의 몸으로 죄의 무게를 짊어지는 예언의 행위였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이 모습의 예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은 말없이 죄의 무게와 하나님의 고통을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은 곡식을 섞어 만든 이 먹을 것과 물을 일정량만 먹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특히 처음에는 인분의 구운 떡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인분으로 구운 떡은 이 규례에 있어서 당연히 부정하게 간주가 되고 있죠. 그리고 에스겔이 부정한 떡을 먹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러 나라로 쫓겨나 흩어진 곳에서 이 포로된 자로서 그들의 궁핍한 삶과 부정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정한 떡을 먹는다는 것은 그들의 실체가 이제 부정한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에스겔은 결코 자신을 부정하게 더럽힌 적이 없다는 것을 항변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평생 이 성결을 지키면서 부정한 것을 결코 맛본 적이 없기 때문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이방인의 땅에서 포로로 있으면서도 제사장으로서 정결한 삶을 고수해 왔음을 자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간청하자 하나님께서는 인분 대신에 이 소똥으로 대체하심으로 약간의 자비를 베풀고 계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도 이 긍휼의 마음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냉정한 처벌이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있어서도 이 더러운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이 정결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사람들이 보게 하라고 몸으로 증거하라 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고통을 짊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런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보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언어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침묵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에스겔 선지자의 이 행동 예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무엇으로 결국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인지 말로만 하는 입술의 신앙이 아니라 이 삶의 자세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고 전하는 예언자가 되기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조용히 참고 우리가 견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중보하며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다음에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주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심정을 품고 중보하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죄악에 대한 심판이 엄중함은 저희가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반증임을 오늘 믿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끊어내시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알고 우리가 속히 하나님께 엎드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의지했던 어리석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돌이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에스겔처럼 우리의 하루가 무언의 설교자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